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좋은 날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보살핌 아래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늘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진행된 유초등부, 소년부, 성경학교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듣게 되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박수 치시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처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있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걷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시편 89편으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주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것보다 현세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정죄하는 입술과 부정적인 마음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앞에 온 성도가 참여하고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하늘의 교회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이 나라 인민족과 한누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이 지구가 바벨탑과 같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무자비한 개발과 온난화로 인하여 주의 창조물이 훼손되어 전 세계가 불볕대로 몸살 겪는 가운데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폭염 속에서도 강건함을 주시고 백신이 부족한 곳에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하시며 모든 극한 곳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보내사 모든 악한 영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주께서 친히 안위하여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구하여 응답받은 성령의 말씀을 이 시간 영접하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준비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보기 영화로 가득한 우리 영혼이 정결한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생수와 같은 영생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사 해석의 영으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 되어 빌립보 교회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히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깨달아 은혜받고 변화받아 그들의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안전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사를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 오후 성경공부 시간에 더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하나님 뜻을 더 섬세하게 알아가기를 원하며 이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조혜경 강사님께 은혜를 더하사 성령과 함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분기를 재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주께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위하여 오직 주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들에게 신령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주경선 집사님 참석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느끼고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이오니 날마다 보혈로 거룩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며 바람처럼 불처럼 빛처럼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또 부활의 구주로 오셔서 이 예배를 친히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하시갈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리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손붙게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이 날이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줄로 깨닫고 이 날 지켜 주 앞에 나와 이처럼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8편 19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아멘. 날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인생에 참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의도하고 계획했던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나 또는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삶이 펼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운 계획이 결코 완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이보다 더 좋은 계획이 없다고 생각돼도 우리가 세우는 계획들은 결코 온전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주님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과 사역이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 바울은 빌립보에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에 가게 되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멤버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와 마가 또는 요한이라고 하는 그들과 동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도에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여러 도시와 나라를 왕래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마가가 힘드니까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런 식으로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다른 멤버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팀워크가 와해될 수도 있고 바울의 리더십에 큰 손상을 입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일 때문에 바울이 마음을 많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지만 다른 멤버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1차 전도 여행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중간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그와 함께 우리가 동행할 수 없다 하고 이런 제하에 마가의 동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용서합시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품고 그와 함께 갑시다 하고 바울과 다른 의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서로 따로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출발했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와 다른 방향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는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특히 그들은 복음을 위한 특별한 동력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 있어서 이 바나바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을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개종과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자들의 그룹에 끼어들 수도 없었고 주님의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그 세월은 허송의 세월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고 준비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에 이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변호를 해주고 제자들을 설득해서 바울이 초대교회 리더 그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죠. 그러나 이 마가의 문제로 두 사람은 결국 갈라지게 되고 각자 자신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혼혈인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이 디모데를 만나서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랬지만 디모데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처음 계획을 다 내려놓고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자주 옥감 장수를 만나고 귀신 들린 소녀를 만나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십시다.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처음에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다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지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때 낙심하거나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이런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그래서가 아닙니다. 뒤틀리고 어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아름다운 그릇을 빚듯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구별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속적 가치관 안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상황 바라보면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에 묵묵히 순종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평강은 신앙의 종착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결코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아니었다면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 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평강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빌립보스의 핵심이며 신앙의 출발과 끝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하고 우리 서로 한번 인사를 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은혜라는 단어는 한마디로 이것이다 라고 정의하기에는 그렇게 간단한 단어는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전 3세기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6명씩 72명의 구약 전문가들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72일 동안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적절한 단어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페.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아가페의 의미는 아무런 가치도 가능성도 의미도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그런 의미를 아가페라는 단어에 부여를 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또는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택,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값없이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이 컵을 살 때 10,000원을 주고 이 컵을 가지고 오면 그건 거래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제대로 된 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다. 태양빛, 이 태양빛이 비춰져서 온 세상을 밝히고 또 온 대지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중요한 것은 빛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어서 우리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전기료를 지불하듯이 태양빛을 사용한 만큼 지불해야 된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가격이 얼마이며 누가 그 값을 다 제대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 또 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흙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면 도대체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한 달 사용료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엄청난 가격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누가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값 없이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그냥 주시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것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값없이 받고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해치고 나쁜 것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받지 않는 것이 더 낫죠.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엉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질이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이고 영적이며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며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맛있는 간식일까요? 좋은 장난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돈이 가장 좋은데요. 출세가 가장 좋은데요. 직업이 가장 좋은데요. 우리에게는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업도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이것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호의로 받는다, 호의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호의로 받는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 그걸 의미합니다.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관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나에게 여자는 당신뿐입니다. 내가 아는 여자는 오직 당신 하나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가 예쁘거나 총명하거나 성격이 좋거나 또는 출중한 재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에게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도 적었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패역한 무리였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을 것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까? 저는 때때로 제 주변에 또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는 훨씬 더 성격이나 성품이 더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그들 속에 신앙이 없어도 많은 면에서 우리보다 월등한 그런 분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죠. 예수 믿는 신앙이 없는 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은혜가 싸구려 은혜인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의 정체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카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은혜에 의해서 평강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강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단순히 전쟁이 없다거나 또는 갈등이나 문제가 없는 상황,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의 근본적인 의미는 온전함 또는 연합, 하나됨, 그것을 의미합니다. 원래의 온전함 또는 원래의 연합과 하나됨, 그게 평강입니다.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전에는 서로 나누어졌고 단절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된 것, 그게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화평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적어도 선악과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온전한 연합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는 나뉘어졌습니다. 단절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담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담을 깨뜨려 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우리가 가난해지면 마음에 화평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했던 몸에 이상 징후가 생기고 건강을 잃게 되면 화평을 잃는 경우가 있죠. 내가 돈독하게 지냈던 어떤 분이 있는데 그와 갈등이 일어나서 관계가 깨어지면 화평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으로 우리의 화평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역으로 생각해서 그러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건강한 관계로 회복되면 그럼 과연 우리가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화평을 갉아먹고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화평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결코 어느 누구도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화평을 삶 가운데서 또 모든 상황 속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이런 수식어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원하지만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기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은혜와 평강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결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보내는 분은 바울이지만 이 편지가 말씀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환경으로부터 은혜나 평강을 결코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나 환경은 항상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도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데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하나님이라는 단어,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단어는 느껴지는 어감이나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왕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왕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통치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말할 때 그분은 창조자시고 통치자시고 심판자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굉장히 사적이고 친근하고 가까운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습니까?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다스리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보면 아버지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을 떠난 이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늘 이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립니다. 단 한순간도 이 아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들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아버지가 한 걸음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품에 안아줍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아들을 받아들이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아들이 돌아온 이 기쁨을 잔치를 열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범할지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지어 멀어질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임한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전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퀴리오스의 뜻은 우리 한국어로는 주입니다. 주. 퀴리오스를 우리는 주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주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조합을 해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나의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무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참 힘들고 버겁습니다. 코로나19도 힘들고 이 불볕 더위도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쩌면 기온이 40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결코 삶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전쟁을 치르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달라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그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0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는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본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속하네. 그네가 속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속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눈물 흘릴 일밖에 없고 번민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며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만 펼쳐지는 듯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어떤 평강도 은혜도 다 사라지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고갈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강은 또 은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서 위로를 받고 평강의 은혜를 누릴 것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우리 아버지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은 결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내어 맡기오니 주의 이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친히 감당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베푸는 손길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피땀 묻은 이 물질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누리 교회가 결코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로 또 봉사로 물질로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피땀 흘려 봉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30배, 60배, 100배로 허락해 주옵소서. 이 무더위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유초등부
또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어느 주일 때보다도 더 많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새로운 친구까지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져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귀한 생명들이 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경성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했으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여러 사정들로 힘들었으나 오늘 이렇게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 노후를 이끌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당을 찾은 우리 주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에게 필요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만 홀로 내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우리 앞에 진치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무너지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20장으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믿는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퍼져도 최우승리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구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많이 있으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의지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 부산은 2단계로 상향 조정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 휴가철이 되고 이러면서 서울, 경기도 사람들이 지금 제주도, 강원도, 부산 등지 관광지로 막 몰려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경계 지역에서 우리가 보초를 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고 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 소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또 다음 주일 또 그 다음 주일 3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얼마나 참 감동이 되고 눈물겨운지 어느 주일보다도 아이들이 많이 참석했고 또 새로운 아이들, 혜열이가 전도에서 데려온 새로운 아이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 집사님 또 우리 다른 모든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또 마음을 졸이고 애를 썼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 2분 더 남았는데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선생님들 건강 잃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경성 집사님 지난주에 저와 통화하면서 목사님 어떻든 이번 주는 제가 꼭 교회 가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집사님 교회 오고 싶어도 교회 오려고 나섰다가 또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집사님 건강하십시오 하는 뜻에서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 또 환우들 한두 가지쯤 질병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또 특히 우리 박명숙 권사님은 굉장히 이제 이 다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도 못 오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해서 기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사분기 재직회를 바로 이 자리에서 갖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전도사님, 우리 청년부는 바로 옆방에 모이도록 마치고 모이면 좀 늦어지고 그 틈에 도망갈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옆방에 좀 모이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배당 보수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마침내 어제부로 금요일부로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이번에 비가 많이 왔고 또 이제 금요일 오후부터 또 토요일 새벽에도 또 낮에도 엄청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제가 이제 다 이렇게 둘러보았는데 한 곳도 새는 곳이 없었습니다. 사택에도 새는 곳이 없었고 또 에어컨 본당 2층 에어컨 뒤쪽에도 심각하게 샜는데 전혀 새지 않고 그 어떤 곳도 새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염영석 장로님이 공사를 맡아서 염영석 장로님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공사를 하셨는데 정말 꼼꼼하게 마치 자기 집을 돌아보듯 그렇게 해주셔서 곁에서 제가 지켜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당분간 또 우리가 안전하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안전에 대해서 또 너무 걱정하진 마시되 그러나 우리가 다음 세대 비전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공간이 또는 시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을 두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축복합니다. 찬송하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재직해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회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